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숨결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난 며칠간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깊은 곳에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과 막막함으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켜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복음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용서받는 기쁨을 새롭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은 떡소교회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회복의 보험이 이곳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은혜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한 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아침 다짐했던 믿음의 각오들이 흐려지고 여러 일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 말씀은 구약의 7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마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특히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터널 안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추어선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언제 다시 열차가 출발할지 움직일지 모르는 그 답답함과 또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깊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암흑의 곳입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마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깊은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 즉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깊은 곳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고서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끙끙거리며 앓는 그 시간, 한 어머니가 자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 달려와서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시간,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이 새벽녘에 혼자 나와서 강변을 걷는 그 시간들, 이와 같은 깊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과 경험을 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이죠. 요나서 2장 3절에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넘쳤나이다. 요나가 경험한 그 깊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어둠과 절망이 바로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그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다 놓아버렸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실해서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적당히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적당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탄식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깊은 곳에서조차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이런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지고 또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부르짖음조차 막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 체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더 깊은 신뢰로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부르짖음도 은혜도요, 또 그리고 아무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내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평안할 때는 잘 기억나지 않던 그 죄들이 고난 중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부모님께 불효한 것들이나 형제들과 이웃들과 다투어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들, 또 직장에서 거짓말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돼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못된 일을 했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뜻으로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거지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 멀리서 아무 말 하기 전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일주일 내내 끌고 가야 합니까? 주일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또 그리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망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병원에서 밤새 가족을 간병해 보신 분이 경험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은 아시죠? 중환자실에서 면회 시간에 기다리거나 또 수술실 밖에서 수술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또 특히 언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소식을 전해줄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애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보다 더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과 그 위로를 그보다 더 애타게 기다린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취업을 지원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청년의 기다림입니까?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의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월급날을 기다리는 가장처럼 그 기다림입니까? 이 모든 기다림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날마다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몇 년 전 코로나로 예배당에 못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그때의 간절함이 조금 옅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조금은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중간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두운 밤과 같은 깊은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으며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체험에서 나아가 그 깊은 곳에서 다시 나아와 공동체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늘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쁨 속에서 그 깊고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용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만 또한 그리하여 두지 않고 일어나 교회와 이웃과 나를 위해 흘려보내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